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치리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무 위에 떠나다니는 새하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새끼 기를 것이다. 너는 모략으로 베풀면 공의로 판결하며 오정 때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희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전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성막의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은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실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교만하고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절대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셀렐 건포도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강가 신마의 포도나무가 마탔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쏟고도다. 그러므로 내가 아셀의 울음처럼 십바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에레엘레리여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너의 농작물이 떠도는 소리가 일어남이니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그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나의 창자가 기하레셀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사방에서 불어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이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오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풍군이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광과 그 풍물의 능력을 더할지라도 그 남은 수가 적시적고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으로 교만 때문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바로 교만의 죄입니다. 그 교만의 죄는 마귀로부터 시작이 됐고 결국 마귀는 루시퍼 천사로 있다가 하나님께로부터 교만해서 쫓겨난 그래서 마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미워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오늘날 우리 인간들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교만할 것이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교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만할 것이 없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모압이 교만했어요. 모압이 비옥한 옥토에서 포도 생산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얕보고 또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등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이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나라나 개인이나 할 것 없이 교만하면 결국 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 때문에 모압이 어떻게 되느냐. 그 첫째가 새 새끼같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새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무가지에 새가 앉아 있어요. 그 새들은 조그만한 소리에도 놀라서 도망을 칩니다. 이게 교만 때문에 그렇게 약해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2절에 보세요. 모압 여자들이 아르논 나무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무너무 약해지는 모습 봅니다. 열왕기하 3장 4절 보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리니. 이 모압이 양도 엄청나게 쳤어요. 그래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그 조공을 드렸는데 결국 그리지 못한 모습을 보는데 1절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는 이 땅 치르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예루살렘에 조공을 드리면서 그 유대인들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야 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모압도 이스라엘 형제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면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거스렸어요. 예레미야 48장 41절에 보면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려 거만하였으며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모압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산업이 풍성함으로 하나님을 거스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물질적으로 남보다 좀 더 가졌다라 해서 거만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돈 버는 일이 바빠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 바빠서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분석해 보면 도저히 하나님 섬기는 일, 돈 버는 일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하면 거의 돈 버는 일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섬겨도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걸로 비교해 보면 예배날인 주일날에 자기 이익을 위한 일이 있다. 그러면 예배도 포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배에 생명을 걸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예배하는지. 그래서 예배날이라도 그 중요한 일이 있게 되면 언제든지 예배를 포기하고 그 일을 선택한다면 모압이 교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내 삶 속에 첫째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압이 자기들이 산업이 풍성함으로 결국 하나님을 거역해서 거슬려서 멸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새새끼같이 약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약해집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새새끼처럼 작은 소리에도 놀라서 움츠리고 날아가고 떠도는 그런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이 바로 이렇게 교만 때문에 그 풍요롭던 나라가 쇠약해져 감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교만 때문에 애써도 안 된다.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12절의 말씀 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모압이 어려움을 당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열심히 종교적인 생활을 했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열심히 애써서 섬겼습니다. 정말 애써 섬겼어요. 그럼에도 소용이 없다. 이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텐데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아요. 조언을 해줘도 듣지를 않습니다.
이 모압이 선지자들 통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마치 조언 같은 소리지만은 듣질 않았어요. 그런 일이 어찌 우리한테 있으려?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이제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게 되면 오히려 반항을 합니다. 모압이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의 수도 유다 왕을 섬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사람들은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는데 욥기서 3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헛된 부르짖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헛된 부르짖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참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인지 아니면 내가 헛된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헛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시편 66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에 죄가 있어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형제에게 협의가 있게 되면 사과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가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달라고만 뭐 구해봤자 그건 헛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선 자신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모압은 회개를 해야 될 텐데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들이 그 우상에 더 열심히 섬겼어요. 모압이 교만한 것은 바로 자기들이 그 산업 때문에 풍성하기 때문에 8절 보세요.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아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어도다. 엄청나게 풍성해서 이제 무역을 했는데 그 가지가 꺾여버렸어요. 말라버렸어요. 소출이 안 납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땅은 다시 내게 소출을 내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기 때문에. 이 죄라는 거 이렇게 무섭습니다.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이 열심히 아침 일찍부터 일을 합니다. 엄청 애를 써요. 그런데 소출이 없어요. 왜 그러냐? 그들이 사람을 숭배하기 때문에. 나라나 개인이나 사람을 숭배하게 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물질을 섬기게 되면 또 망하게 되어 있어요. 모압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애써봤자 되는 것이 아니다. 끝으로 교만 때문에 더 무서운 말씀입니다. 멸망이 지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14절의 말씀 보면 무서운 소리 나오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품꾼이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소용이 없이 되리라 하신다. 여기 3년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3년 내에 망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 3년은 빠른 기간 내에 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서 그걸 꼭 믿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인간과 상관없이 그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를 긍휼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자기 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기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래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느냐가 중요한 거지. 긍휼이 하나님이라서 모든 사람한테 다 긍휼을 베푸는 건 아니다. 죄악을 가진 사람한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하나님 멀리 떠나서 하나님 예배도 하지 않는데 누구를 긍휼히 여겨요?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여러분들이 이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라서 무조건 사랑하느냐? 사랑의 하나님이 또한 공의 하나님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아비의 악을 자여선 3, 4대까지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압의 죄악이 이렇게 그들이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아모스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이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똑같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모압에 대한 멸망을 선포를 했어요.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신명기 7장 10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응하셔야 당장이라 그래요.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교만하게 모압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은 없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이 일이 바빠가지고 좀 봐줘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고 죄악이 있으면 그 죄로 멸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모압은 교만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한테 완전히 점령되고 맙니다. 그리고 AD 106년에 로마 행정구역으로 편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모압은 역사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다시 나라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압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회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자들을 받아준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길입니다. 모압에 남은 자들, 수에 차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긍휼을 입었어요. 그 나머지는 다 멸망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죄악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민감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이 모압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